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잔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승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별로 기억할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대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는데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마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는가? 믿음의 싸움이 없고 평안한 시대를 살며 인내를 모르고 환난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이 있고 성도로서 환난을 당하고 힘겨운 싸움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락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난 주석 같은 발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 사람들을 포도즙 틀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말씀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하고 무궁한 영광의 승리를 주신다는 이 말씀 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그 이름을 가지셨다 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후반절에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밟는다는 것은 발로 다리로 밟는 것이죠. 16절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도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그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를 찔렀던 자들도 그것을 깨닫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인 자들도 이제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한 자들에게 이 승리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위로를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짐승 앞에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음녀의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불과 유황의 못에 빠지게 되는 자들을 쭉 나열하고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멸망을 당한다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머무르고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힘겹게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면서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께서 베풀어 주실 큰 잔치와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소망이요, 위로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벌이면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오늘도 그 험한 전쟁터로 들어가서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영광의 빛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모든 진리를 따라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내 감정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 원래 마음이 품었던 것들로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영광이 되는가? 오늘 2절밖에 안 되지만 먼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천사가 어디에 있죠? 태양 안에 서서 있습니다. 태양 안에 있다. 이것은 먼저 태양은 불을 뿜어내는 태양이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화하는데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비춰주신다.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서 나오는 불로서 그를 사르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은 이제 곧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빛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한 여인이 나왔잖아요. 한 여인이 그 아이를 낳는 그 여인, 그리고 광야에 도망가서 그 짐승에게서 해를 받는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입고 있던 옷이 그 여인이 해를 옷 입고,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그 천사. 그런데 새들에게 명령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들을 다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질 것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면 큰 잔치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8절 한번 보시죠. 과연 잔치가 맞는가?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새들로 이제 곧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에서 끝나면 이제 왕들이 죽고 장군들이 죽고 장사들이 죽고 그 말들과 탄자들이 죽고 종이나 자유인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죽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이 그 영광에 둘러싸인 천사가 새들에게 명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짐승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랬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래서 새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왕들에게 그 더러운 영이 명령을 해서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이라 그랬어요. 모았습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왕들이, 땅에서 그 힘을 부렸던 자들이 다 모이면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들은 절대 그들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지리라고 패배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에 둘러싸인 천사가 새들을 모아서
그들이 죽고 나면 그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짐승이 불러서 모이게 한 땅의 왕들이에요. 우리가 보면 땅의 권세자들 보면 얼마나 그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우리가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이는 것은 결국 새들이 그 시체를 조아 먹는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베푸실 큰 잔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가지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이 땅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하게 자기를 단장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이 큰 잔치는 무엇이냐? 그것과 같은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의 승리를 만끽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모였던, 짐승의 통치를 받고 모였던, 그렇게 모여서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새들에게 먹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심판과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모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인 자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큰 잔치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보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모든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39장 17절 보면 여기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아멘. 에스겔 38장을 보게 되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방인 그런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24편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땅에 있는 전쟁이든 우리 영적인 믿음의 전쟁이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성문도 없었어요. 성문을 잠글 수 있는 빗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곡의 군대가 쳐들어가는 것이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이, 알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
19장 21절 22절 보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 보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 반드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고생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반드시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점점 폐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점점 세상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어떤 무기도 없는 그런 이리 가운데 서 있는 양처럼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벽은 없고 무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어떤 다른 세력에게, 짐승에게 빼앗길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땅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신 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 없는 것 가지고 내가 지혜 없는 것 가지고 내 연약한 것 가지고 예단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이 전쟁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 전쟁 속에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언제 압니까? 전쟁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본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본 사람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깨닫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본문과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 간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그 새들과 짐승을 모을 때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직 전쟁이 있지 않을 때에 새들을 불러서 모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승리이기 때문에 미리 모은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이 전쟁을 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18절 보면요, 5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죠? 무엇을 먹으리라? 살을 먹으리라 그랬죠. 그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살이라는 말로도 나오지만 육신이라는 말로 나오는 것이에요. 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육신과 육이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육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여기에도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신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는 그 육체를 이기시고 모든 정욕과 탐심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행하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성령을 대적하는 세상, 그 육신에 속해 있어서 육체 가운데에만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그 육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속에 잔존하고 있는 그런 모든 육신적인 세력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욕심과 탐심과 음란과 정욕들을 성령께서 이기시고 그것들을 제하시고 성령의 불로 사르시고 태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이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미 우리의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이 믿음의 전쟁 속에 들어가 끝까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육신의 모든 세력들을 성령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오늘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권세와 모든 통치자들의 행사를 보면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두려워질 때가 있고 그에 비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모이는 것은, 그들이 힘을 부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사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이미 죽은 자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앞에 교회가, 성도들이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큰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싸움, 이 믿음의 싸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속에 그 세상에 속한 것들, 그 육신적인 것들이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간절히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들과 교우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 어려운 것과 상관없이 날마다 능력 있게 승리하며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강하게 해주시고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